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련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큰 바람이 부는 풍랑이 일는 바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를 타고 저 풍랑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불안하시겠죠. 다음 사진은 아주 평온한 바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배 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주 평온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바다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풍랑이 심한 바다와 같은 마음이란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 중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이 부는 풍랑이 일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는 누가 쓴 편지라고 했죠? 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혹시 그런 목적도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제는 또 기억이 나십니까? 주제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 이러한 주제로 야고보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1장 1절 첫 인사가 끝나고 1장 2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하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12지파가 지금 어려운 시련 중에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시련이 닥칠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1장 2절을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원문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모든 기쁨을 생각해라. 그냥 제가 그 의미를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시리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한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내를 설명하려고 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우울증하고 컴퓨터를 쳐보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 보이죠? 이 자매님이.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증, 이 증세라 함은 현대에 발견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우울감이 현대에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우울감이 있을 때마다 그냥 시리에 빠져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한 시련에 진다면 사람은 여기까지 인류가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울감이 있어야지, 어떠한 시련이 있어야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들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떠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선물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끝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진에 이런 형광등이 들어오는 사진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울감이 오면 사람이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저 사람처럼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러한 생각 후에 저런 머리에 번쩍이는 뭔가가 있었을 때, 그래,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한번 이겨내 보겠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데, 이것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2절, 3절을 정리한 것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해라. 제가 여기다 왜냐하면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로마서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도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 4절,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온 줄 알미로다. 여기서 똑같이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보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고,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어요. 이것을 읽으면은 전 거보다는 이해가 더 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가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보면 인내가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래요. 인내하려고 했으면 그 인내를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해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인내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려고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지금까지 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시련은 기쁨이다. 왜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4절에 인내가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벽해질 것이다. 여기서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련은 기쁨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리고 이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 살펴보니까 그죠? 지혜란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시련이 기쁨으로 안 느껴지고 우울감만 생기고 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삶에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가 있으므로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또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다고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답니다.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시련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6장 7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 6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음으로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얻습니다.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우리가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건지 마지막 절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도 제가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앞절과 연결해서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 사람은 그의 모든 길이 불안할 것이다. 위에 있는 큰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 제가 전에 산상수훈 때 정리했던 그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생각 나시나요? 너희는 재물 이야기 하셨잖아요. 재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고서 눈이 성하면 눈이 밝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했냐면 사람의 눈으로 한 곳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양쪽을 바라보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고 마지막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두 마음을 품는 자, 의심하는 자, 산상수훈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12지파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전에도 정리 이렇게 했었습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 하였습니까? 한 곳에 고정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에 고정하라고 하였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인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간구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혜는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러한 시련이 기쁨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인내를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